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수요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받고자 하시는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린 요정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골리앗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좀 정리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규절이 너무 유명한 규절이기는 한데요. 사무엘상 17장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중요하긴 한데 그 앞에 있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 돌멩이 던지는 장면만 꼭 기억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이제 조금 좀 이렇게 희석시킬 필요가 있어서 만약에 그 돌멩이 던지는 장면에만 너무 의미를 둬버리면 성경 본질을 좀 흐트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날 바로 다윗에게 하나님 성령이 임하시게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다윗이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그전엔 그냥 목동이에요. 그런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용사가 돼요. 이 사람이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기고 다 이겼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용사가 돼 있었고 또 찬양도 그렇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일도 그렇고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침 그 사울에게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서 사울이 굉장히 번민하고 있을 때 그의 신하들이 이 사울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다가 이거 푸는 방법은 수금을 잘 연주하는 사람을 데려다 연주를 하면 풀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서 수소문해가지고 다윗을 찾았어요. 근데 이게 음악을 위한 치료가 아니라 수금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가지고 찬송을 같이 불러주면 그 사람이 회복이 되는. 근데 당시에는 찬송을 부른 사람이 많지 않고 찬송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당시 그 시대는 다윗밖에 없거든요. 엄밀하게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다윗의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다윗 그러면 사울왕에게 와서 좀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불러주고 해라. 그래가지고 다윗이 사울에게 가까이 오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 사울이 다윗의 여러 면을 알아본 다음에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의 무기 드는 자로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초점은 수금을 연주했느냐 안 했느냐가 초점이 아니라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마침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됐는데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큰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블레셋이 진을 치고 한쪽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같이 진을 치게 됐어요. 근데 엘라라는 말의 뜻이 상수리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 주변에 상수리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블레셋은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에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특히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불려지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군대끼리 나와서 싸우느냐? 이건 전력 낭비고 사람을 많이 죽이는 일이다. 당시 전쟁은 꼭 군대끼리 싸우는 것도 있지만 대표자들이 나와가지고 싸우는 일도 있는데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대표자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내가 지면 니네 종이 되고 우리가 전부다. 니네가 지면 전부 우리의 종이 되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떠느냐. 그런 식의 제안을 했어요. 어차피 당신들도 사울의 신복이고 나는 블레셋 왕의 신복인데 우리 이러지 말고 서로 나와서 한 사람씩만 싸우자.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싸움을 하기에 너무 큰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누군가가 나가서 싸웠다. 예를 들어서 싸웠는데 그 사람이 지면 이스라엘이 전체가 항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쉽게 못 나가요.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의 키가 296m, 성경으로는 6규빗 한 뼘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상당히 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도 갑옷을 입었는데 나중에 그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무게를 재보니까 그게 57kg나 됐다. 그 다음에 노수로 된 그 각반, 다리를 가리는 것도 가리고 있고 또 등에다도 조그만 창을 하나 들고 다니고 있고 또 그다음에 창을 하나 큰 걸 들었는데 그 창날에 앞에 창날만 보니까 6.7, 8kg 되는데 웬만한 사람들의 창 칼 무게보다 굉장히 무거운 걸 들고 이 사람이 나와 있었고 이 골리앗 앞에는
또 이 골리앗을 보호하는 전신 방패, 큰 방패를 든 사람들이 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하나가 나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하고 전쟁을 벌인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블레셋 사람 때문에 굉장히 이제 모욕을 겪고 있을 때였는데, 그렇지만 나가서 이길 만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던 전쟁이 얼마큼 지속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 정도 지속이 되고 있었다. 40일 정도 지속되고 있는 그 중에 이제 다윗이 우연한 기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한번 싸우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는 안 됩니다. 여기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다윗이 용기가 있어요, 여러분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가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100% 이긴다는 보장이 없으면 다윗은 그 전쟁에 나가면 안 돼요. 다윗 하나가 지면 그 전쟁은 다 지는 거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 100% 이길 수 있는 전쟁에만 나가야 돼요. 근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큰 적을 보고 다윗이 이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 싸워보겠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싸우진 않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다음 주 본문에서는 다윗이 이제 직접적으로 골리앗하고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형들이 다윗이 그렇게 싸운다고 하니까 얕잡아 보는 거예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느냐? 너 참 성격 못됐다. 어떻게 이 사람들 전쟁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포상금을 얼마 준다든지 하나님의 군대가 어쩌고 저쩌고 신앙 얘기하고 노닥거리고 앉아있고 말이야. 왜 이 형들이 그렇게 보는 거냐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린 거예요. 자기보다 어리니까 일단 얕잡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누가 한다 그러면은 너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거 몇 살짜리가 뭘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확 얕잡아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의 형들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오기 전에 다윗이 아주 용맹하고 무기를 잘 다루는 사람이었다는 것도 형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윗을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완전히 살아온 사람이 돼가지고 사울 왕의 무기 잡는 사람, 그 근접 경호원이 된 것도 알고 있어요. 형들은요. 그렇지만 형들의 눈에는 저게 나이도 어린 게 뭘 알아, 이렇게 얕잡아 보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끝나는 그렇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말씀 볼까요?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여기 보니까 지금 다윗이 살던 동네를 설명하고 있는데, 꼭 다윗을 설명할 때는 동네가 유다 베들레헴 다음에 에브랏이라고 항상 붙죠. 뒤에 또 미가서에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면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으로 딱 끝나면 되는데 꼭 베들레헴 뒤에다가 에브랏이란 말을 꼭 붙여요. 성경에 보면요, 그죠? 어디는 에브랏 이렇게 돼 있고 어디는 에브라다 이렇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꼭 베들레헴 다음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이런 미가서 같은 경우는 그런 예언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과 에브라다라는 말의 뜻이 다른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베들레헴은 지금 다윗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에요. 뜻은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그 동네 이름이 빵집이라고 불렸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때 베들레헴을 가보니까 베들레헴이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닌 것 같아요. 살기 좋은 동네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든 그 동네에서 누가 빵을 잘 만든 사람이 있었는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는 거기서 유명한 빵이 있었거나 베이커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은 빵을 파는 집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에도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너무 늦었습니다. 저 사람들 빨리 가서 빵을 사 먹게 하시죠 라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빵을 파는 집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시대에 아마 빵 파는 집은 없었고 주막이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 것 때문에 이 동네 이름이 이제 빵집이라고 불리게 됐는데요. 근데 에브랏이라고 하는, 이 본문에 나오는 에브랏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역대상 2장 19절에 보세요. 역대상 2장 19절에 보시면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랏에게 장가 들었더니 에브랏이 그에게 후를 낳아 주었고,
여호수아 갈렙할 때 그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원래 부인이 아수바거든요. 아스바가 죽고 난 다음에 갈렙이 에브라시라고 하는 여자랑 재혼을 했어요. 그래서 갈렙의 후손들 중에 에브라시 낳은 사람들은 이 동네 베들레헴에 살았던 거예요. 이 동네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는 지명 이름인 거고, 에브라시라고 하는 거는 에브라시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들이 많이 그 동네에 살고 있는데, 나중에 그렇게 많이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동네를 갈렙의 후손 에브라스의 집성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왜 그런 거 있죠? 어느 지역에 가면 무슨 성씨 집성촌이 있듯이, 여기는 그 갈렙의 후손들이 중에서도 특별히 에브라시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들이 많이 살던 지역, 그래서 그 많이 살던 지역이 나중에 지명처럼 굳어진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 굳이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여기서 이세가 늙었다고 할 때 몇 살 정도 됐다고 우리가 봐야 되나?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늙었다, 어떻게 한 8, 90살 정도 보면 될까요? 어떠세요? 여기 보시면 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군대에 나간 사람은 다윗의 형 3명만 군대를 나가거든요. 군대에 당시 나가는 기준은 20살이에요. 20살 이상이 군대 나가게 돼 있거든요. 당시에 대부분 이제 군대를 안 나가는 사람, 군대를 나이가 많아서 늙은 사람들은 군대를 안 나가요. 늙었다는 말이 50살이에요, 일반적으로요.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에서 이세가 늙었다는 말은 이세가 50이 넘어서 군대 병역에 면제된 사람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세가 50이 안 됐다 그러면 이세도 군대에 나가야 되거든요. 아들들하고 같이 군대에 나가야 되는데 이세가 지금 50이 좀 넘었기 때문에 이세가 군대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1장 3절에 보시면, 보세요. 민수기 1장 3절에 있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여기 보면 인구 계수하잖아요. 인구 계수 기준이 20살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물론 민수기에서는 나이가 상한선은 없어요. 민수기에서는 상한선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여기는 왜 상한선이 없냐면 70, 80이라도 건강한 사람은 나가고 어린 사람은 건강이 문제인 사람은 못 나가는데, 그러나 기본 연령은 20살이 기본 연령이거든요. 이스라엘에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보통의 경우 전쟁을 할 때는 보통 20살을 기준으로 20살에서 50살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울왕 우리가 몇 가지 짐작을 하게 만들어요. 아, 이 본문에서 이세라고 하는 사람이 나이가 많았다, 50은 넘은 사람이구나. 그런데 그의 아들들의 나이를 추정해 볼 때 3명만 군대를 나간 걸 보면 아들이 8명인데 5명이 군대를 못 나갔다 그러면 우리가 짐작이 되죠. 그 아들들을 줄줄이 밑으로 계산을 한다 그래도 다윗이 막내란 말이에요. 연년생으로 쭉 나왔다 그래도 다윗의 나이가 열 몇 살밖에 안 될 거 아니에요. 지금 18살밖에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다윗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게 해놓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고민되는 건 있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원래는 20살 넘은 사람이 군대에 나가는데 자식이 너무 많은 경우 3명만 나가는 당시 제도가 있었는지, 그래서 형들이 있었음에도 군대에 안 간 건지, 아니면은 꼭 20살 넘은 사람은 다 나가야 되는데 그 20살 밑에 있는 이하인 사람이 5명이 있었던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내용으로는. 그러나 분명한 건 다윗은 막내예요. 막내고 군대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지 않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성경이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3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갔다는 말은 당시에 부대가 2개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하나는 사울의 부대가 있었고 하나는 요나단의 부대가 있었죠. 지난번에 믹마스 전투할 때도 보면은 사울의 부대가 있었고 요나단의 부대가 있어가지고 사울의 부대는 한쪽 면에 믹마스 쪽에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요나단의 부대는 다른 데 진을 치고 있다가 요나단이 자기 무기 든 자를 데리고 믹마스로 언덕을 올라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가 2개로 되어 있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군대가 딱 한 군데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한 군데 서 있고 블레셋 군대가 전체가 한 군데 서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 중에 사울의 군대는 지금 여기 있지만 요나단의 군대는 어딘가 다른 데 있을 거로 우리가 짐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15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기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했다라고 할 때 이때 당시 군대는 전쟁을 하고 있었지만 원칙적으로 다윗은 그 사울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상태예요. 사울은 성에 있고 자기 궁궐에 있고 군대는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당시에.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했다라고 하는 걸 보니까 다윗이 궁궐에 머물면서 사울을 돌본 사람이 아니라 통근을 한 사람이에요. 출퇴근을. 이게 출퇴근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릅니다만 어떻든 간에 집에 가서 있다가 돌아오고, 이게 이제 초기 이스라엘에서 그래요. 초기 이스라엘이라 가지고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그저 일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안 줘요. 음식을 안 줍니다. 군인들에게도 음식을 안 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형들 먹을 음식을 보내주잖아요. 지금 원래는 전쟁에 나가면 군량미를 국가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식의 그 군 제도가 아닙니다. 농사 짓던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가지고 전쟁 나가고 음식이 떨어지면 가족들이 그 사람 먹을 음식을 뒤에서 보내주고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군량미를 싸놓고 전쟁하는 형태가 아닙니다. 근데 당시에도 다윗과 그 사울 왕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다윗이 사울의 집에서 사울 아프면 좀 수금도 연주해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또 무기도 들었지만 뭐 아마 무임금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네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본문에 다시 보시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당시에 사울이 머물렀던 곳은 주로 기브아나 베델일 거거든요.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 양을 쳤다. 그러니까 다윗이 직업이 두 가지죠. 하나는 사울의 무기 든 자가 하나 직업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양을 치는 게 직업이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불러가지고 너 와서 악기 한번 연주해라. 그러면 내 가서 악기 연주하다가 자 필요 없으면 가라. 그럼 집에 가서 양 치고. 이렇게 두 가지 일이 다윗의 일이에요. 이게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사울이 물어봅니다.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난 다음에 저 사람 누구냐고. 그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그 유명한 게 악기 연주하는 사람이고 자기 무기 든 사람인데 왜 저 사람을 모르냐 그러는데, 무기 든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여러 명인데다가 또 사울이 정신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겁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사울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사울이 정신이 이상할 때 잠깐 와서 연주해 주고, 그리고 또 다 집에 가서는 양을 치는 그런 일이 여기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말씀 다시 17절에 가보,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냈더라. 그 다음에 17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지금 아버지가 세 가지 부탁을 했어요. 세 가지 부탁을 했는데 첫 번째는 뭘 부탁했냐면 볶은 곡식 한 에바를 형들에게 갖다 줘라. 한 에바가 1에바가 22리터에서 23리터예요. 우리나라 저로 따지면은 12대인가 뭐 그래요. 이게 대로 따질 때 한 대, 두 대 따질 때 12대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되고 떡이 10덩인데 떡이 10덩이가 얼마나 떡 사이즈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형들이 3명이 전쟁에 나가 있잖아요. 형들 3명이 당분간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습니다. 또 이스라엘 떡이 이스라엘 그 날씨 특성상 바짝 말라도 먹을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부들 중에 사막 교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막 교부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과 일제 교류를 끊고 기도 생활만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얼마에 한 번씩 빵을 갖다 줬냐면 6개월에 한 번씩 음식을 갖다 줬어요. 사막이 하도 건조해가지고 물만 찍어서 이 사람들이 밥을 먹으면 되는데 한 번에 갖다 주면 6개월을 갖다 주는데 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건조한 지역이라 이게요. 사막 교부들이 주로 이집트에서 생활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러니까 상당히 건조한 지역에서는 음식이 잘 안 망가지니까. 근데 여기서 빵이 얼마나 크긴지는 여러분 상상에 그냥 마음대로 상상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든 3명이 당분간 먹을 수 있는 양, 그러니까 볶은 곡식이란 말은 언제든지 씹어 먹을 수 있는 음식일 거고, 이 군량미여서 그럽니다. 그냥 생쌀을 가져다 밥해 먹으라는 게 아니라 곡식을 잘 볶아가지고 언제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쟁할 때는 과거에 이제 군인들이나 미숫가루 같은 거 담아가지고 물 타서 먹고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전쟁 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또 떡덩이를 가지고 가서 물에 먹든지 그걸 형들에게 전해주는 게 첫 번째 업무고, 두 번째는 치즈 10덩이를 천부장에게. 천부장은 꼭 1000명의
군인들을 통솔하는 사람을 천부장이라고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천부장은 지휘관이라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뜻은 그 부대의 지휘관이에요. 그 부대의 지휘관에게 치즈 10덩이를 갖다 줘라. 이건 아마 선물로 주는 것 같아요. 지휘관에게 치즈 10덩이를 갖다 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또 그 다음에 보면 형들의 안부를 잘 살피고,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봐야 돼요. 형들을 만나봐야 돼요. 떡만 전해주는 게 아니라 떡도 갖다 주고, 우리 생각할 때는 떡을 형들에게 직접 갖다 주냐, 직접 갖다 주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직접 갖다 주는 건 떡하고 볶은 곡식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천부장에게 그 치즈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형들을 꼭 만나야 돼요. 이게 이제 꼭 만나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형들을 꼭 만나야 되고, 그리고 네 번째는 증표를 가져야 돼요. 줬다는 영수증을 받아와야 돼. 영수증을 누구한테 받아야 되나요? 형들을 만나가지고 형 제가 떡 줬으니까 사인하시죠. 그래서 종이 하나 갖다, 종이도 없을 텐데 형들이 손에다가 다윗이 떡 줬습니다, 아버지 받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를 누구한테 준 거냐면, 당시에 이 군수 물자를 담당하는, 우리로 말하면 병참부대라고 불려질 것 같은데, 군수 물자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이거나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에게 요거는 우리 형 엘리압 거, 요거는 그 아비나답 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해주고, 요거는 지휘관 아무개 거한테 갖다 주시고, 그 다음에 물건을 우리 형들에게 꼭 전해준다고 하는, 당신이 물건을 수령했다고 하는 수령증을 지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걸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린애를 보냈더니만 가가지고 애가 사람 찾다 못 찾고 그냥 아무한테나 주고 이거 우리 형 전해주세요 그러고 가버리면은 그게 아들한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건이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걸 확인하려고 다윗에게 물건 잘 전해지는지 확인하고, 형들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는 그 확인증, 수령증을 받아가지고 돌아와라. 이게 이제 아버지가 부탁한 거예요. 크게 세 가지죠. 음식 전해주는 게 한 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형들의 안부를 살피는 거, 형들 만나가지고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오는 거, 세 번째는 수령증 받아오는 거. 이 세 가지를 아버지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었더라. 그때 마침 이제 다윗이 가려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과 엘라 골짜기에서 막 싸우려고 하는 그때쯤에 이제 다윗이 그 자리에 갔다는 얘기죠. 20절에 말씀해 보시면 그 다윗이 이제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가는데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냐면 다윗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엘라 골짜기까지가 20km예요. 왕복 40km예요. 이게 보통 사람이 빨리 갔다가 빨리 이게 마라톤 하는 거리잖아요. 40km면. 근데 이게 산지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산지가 있어가지고 다윗이 아무리 빨리 가도 아침 일찍 출발해서 가면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오게 돼요. 전쟁에서는 잠을 못 자게 되니까 다시 최대한 일찍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일찍이 출발할 때 다시 보세요.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이 뒤에 가면 얘기하거든요. 우리 집은 가난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양지키는 사람이 따로 없어요. 근데 누가 양지키는 사람들이냐면, 우리가 짐작하건대는 다윗의 형이 7명이거든요. 7명 중에 3명만 군대를 갔잖아요. 형이 4명이 더 남아있잖아요. 형들에게 맡겼다고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양을 누군가한테 맡기면 일당을 줘야 되거든요. 일당을 줘야 되는데, 일당을 받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싹군이라고 불러요. 싹군 목자라고 부르는데, 싹군 목자는 이미지가 아주 안 좋아요. 근데 싹군 목자라 말했듯이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월급쟁이 이런 뜻이에요. 나쁜 뜻은 아닙니다, 이게. 근데 언제부턴가 싹군 그러면 아주 저 사람은 싹군이야 그러면은 월급쟁이라는 뜻이니까 그럼 봉급 받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우린 싹군 그러면 이미지가 안 좋은 이유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 중에 이 싹을 받는 사람들이 몰래 남의 양을 팔아먹은다든지, 자기가 양을 잡아먹고 양이 사자나 다른 동물에게 죽었다라고 하면 증거가 없어요. 그 특히 팔목이나 발목 잘린 부분 그것만 증거를 제시하면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워낙 거짓말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태어날 때 목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문안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다 웃어요. 우리는 보면 목자들이 밤늦게 찾아와가지고 그 마리아와 그 요셉이 아기 태어난 곳에 와서 있는 모습을 보고 문안하는 장면을 보고, 야, 목자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만 당시에 목자는 거짓말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렇게 손 거짓말쟁이들. 그래서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의 목자가 들어있어요. 이스라엘에서는. 랍비들의 쓴 글에 보면
절대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인물에 목자가 들어있는데 그 목자들이 그 싹군 목자들이 나쁜 일을 해서 그렇습니다. 어떻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양을 양지키는 자들에게 맡겼어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양을 양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갔다는 건 세 가지죠. 볶은 곡식 한 에바랑 떡 10덩이랑 치즈 10개를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 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근데 막 서로 양쪽 군대에서 서로 막 고함을 치면서 기선을 잡으려고 막 하던 그런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21절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서로 막 싸우려고 항우를 벌이면서 대치하고 있는 그때였는데요. 22절에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요 짐 지키는 자라는 말이 병참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네들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요 물건을 우리 형에게 전해주시고 그 지휘관 천부장에게 전해주십시오 하고 다윗이 오자마자 아버지가 부탁한 걸 좀 하는 겁니다. 하나씩. 아버지가 부탁한 게 먼저 음식 맡겨라. 음식을 맡기고, 두 번째는 형들 안부를 묻고, 세 번째는 수령증 받아와라. 세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를 하게 되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하게 되겠죠. 물건 맡기고 그 사람의 수령증 받아올 거거든요. 아마 당시의 수령증은 돌멩이였을 것 같아요. 돌멩이에다가 누가 뭐라고 쓴다든지 아니면 독이나 토기 같은 데다가 깨진 파편에다가 뭘 쓴다든지. 이때가 역사적으로 기원전 1000년이거든요. 지금으로 3000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뭐 종이도 없고 뭐도 마땅치가 않아서 양피지를 쓰기에도 너무 아까운 일이라 아마 그 파편, 도기 같은 거 파편에다가 쓰지 않았을까. 받은 사람이 기마 안무게 받았으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제 짐작은 해봅니다. 그래서 다윗이 첫 번째는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서 22절 이렇게 하죠.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소인을 맡기고, 자, 하나 했어요. 한 가지는. 이제 그러면 두 번째가 뭐냐면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 두 번째 일이죠.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으니까 형들을 문안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 형들에게 형들 잘 지내셨어요? 뭐 이런 상황이요. 아버지가 뭐 안부 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때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을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가 그 전열에 나와서 전과 같이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때 형들이 막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골리앗이 나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한번 보세요. 앞에 17장에 8절부터 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8절 9절에 보시면 8절 9절 다시 보세요.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왜 여러 사람이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한 사람만 나와라. 그가 19절입니다.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게 지금 골리앗이 했던 말인데,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이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 명이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어요. 다윗이 들었는데 24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워낙 등치가 크고 키가 크고 그래도 완전한 정도의 용사였기 때문에 다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근데 도망하면서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5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올라왔다는 말은 도전하러 왔다, 싸우러 온 사람, 도전하러 온 사람 이런 뜻입니다. 이게 어디서 내려왔다가 올라왔다는 뜻이 아니라 도전하러 온 사람, 싸우러 온 사람을 성경에서 올라왔다고 부르는 말이에요.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그를 죽이는 사람은 사울 왕이 이제 사람들에게 소문을 낸 겁니다. 그게 이제 군인들에게 알려졌는데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많은 재물을 줄 것이다. 첫 번째 약속. 포상금을 준다는 얘기예요. 많은 포상금을 줄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두 번째는 왕의 딸을 부인으로 줄 것이다. 세 번째는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리라. 세금이 없는 거예요. 세금이 없다는 말은 돈만 없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부역을 했거든요.
노동력을 제공을 했어요. 노동력을 제공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정부에서 새마을 운동 같은 거 할 때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명단 불러가지고 기억나시죠? 새마을 운동 할 때 명단을 불러요. 그러면 뭐 여기서 소나무개 집안 누구 나왔느냐, 김아무개 집안 나왔느냐 다 체크해가지고 그럼 누구네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코스모스 심고 누가 여기서 누구까지 바닥 쓸고 여기는 홈은 누가 파고 이게 부역이에요. 안 나오면 이거 벌금 나와요. 동네에서 벌금이 나와요 이게.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거 옛날 새마을 운동 할 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마치 유공자 가족처럼 면제를 해주는 건데 세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큰 관심이 생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싸운 문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건 두 번째고 여기 본문에 보면 나와요. 다윗이 첫 번째 관심이 뭐냐면 돈이 얼마래요? 포상금이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포상금이 얼마래요? 아니 딸을 준대요. 이따 결혼 안 했잖아요. 그 딸을 준대요. 세 번째는 그 세금도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 노역도 면제해준대요. 그냥 마음이 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게 이제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이게 두 번째 이유는 그냥 참석하지 않고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하나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들어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에 다윗이 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그러니까 왕의 말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니까 글쎄 세 가지를 약속했다. 포상금 주고 그 다음에 왕의 딸을 주고 그 다음에 세금 면제하고 부역을 면제시킨다고 한다더라. 아 그래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자기가 혹시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분노가 일어나게 만드셨어요. 원래 다윗은 이 자리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못 와요. 여기 나이가 어려가지고. 형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여러 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시키려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시켜야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맨 막내를 시키는 건데 막내는 투잡을 뛰고 있잖아요. 지금 사울왕을 만나가지고 악기 연주하고 있고 멀리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자기 양도 돌봐야 되는데 아마 아버지가 봤을 때는 집에서 아마 유휴 인력이었을 것 같아요. 다윗이 특별히 뭐 잉여 인력인가 특별히 뭐 필요가 없었는지 그래서 다윗 네가 갔다 와라. 근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일에 다윗을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만약에 이날 다윗이 안 왔으면 전쟁이 탐려하지 못하죠. 다윗이 집에 있다가 내가 저 골리앗 잡아 죽일 거야. 골리앗을 본 적도 없는데 뭘 어떻게 잡아 죽여요. 아버지가 마침 그 자기를 보낸 건데 하나님께서 전쟁에 참여할 나이가 안 된 사람을 전쟁에 갈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게 아버지 심부름인 거예요. 형제들이 많지만 아버지가 그 일을 심부름을 위해서 굳이 다윗을 골라가지고 다윗 네가 이렇게 해서 곡식 갖다 주고 천부장에게 심부름하고 형들 안부 확인하고 수령증 받아와라. 뭐 제일 똘똘한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제일 똘똘해서 그랬는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 다윗을 사용하려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뭐는 이루어지고 뭐는 안 이루어지냐면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뭐는 이루어지냐면 포상금은 받아요. 포상금을 받거든요. 세금이 면제가 돼요. 다윗의 집안이 세금 면제가 되는데 사울왕이 딸을 주지는 않아요.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딸 준 거로 내가 알고 있는데 큰딸 메랍도 원래 주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둘째 딸 미가라고는 결혼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다윗이 원래 메랍하고도 결혼하려고 할 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메랍하고 결혼할 뻔하는 바람에 결혼 날짜가 돼가지고 딴 사람하고 결혼시킨 거고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켜야 된다. 대신에 결혼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주 무거운 짐을 지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양피, 그러니까 즉 성기를 100개를 잘라와라. 남자 100명을 죽여가지고 성기를 잘라와라. 그러면 주겠다. 못해요 보통 사람들이.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에 가서 죽을 거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200명 거를 잘라가지고 와요 이 사람이. 그러는 바람에 이제 다윗이 본의 아니게 사이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뒷장에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우리 25절까지 한번 볼까요? 좀 길긴 한데 제가 읽어드릴까요? 17절입니다. 18장 17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누구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전쟁을 계속 시킨 거예요. 싸워라 이기면 준다 했는데 막상 줄 때가 되니까 이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줘버렸어요. 이미 이거는 위반이거든요. 이미 약혼이 한 겁니다. 주기로 약속했으면 약혼한 거거든요. 성경에서는 약혼이 결혼식하고 똑같아요. 다윗이 1차 결혼이 실패한 겁니다. 다윗이. 그 다음에 20절에 보시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원래 결혼할 때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지참금을 줄 만한 돈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난해가지고. 그때 24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그래 그러면 지참금이 없어도 좋으니까 지참금 대신에 25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4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포상금을 주는 문제랑 세금 면제하는 부분은 이루어져요. 실제로는 그건 이루어지는데 딸을 줄 마음은 없어요. 그 사울 왕이 단지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내기로는 뭐라고? 옛날에 전쟁하면 나오잖아요. 전쟁이 이기면 왕의 부모가 될 것이다. 우리 뭐 동화책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기로 했지만 사울은 그 약속을 지킬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 봤을 때 다윗은 우리 27절 한번 볼까요? 27절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고 나니까 다윗이 그럼 난 싸워야 되겠다 마음이 들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싸우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 이 포상금 때문이에요. 1차는 포상금이 어린 마음에 그 포상금이 너무 커가지고 마음이 혹했던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분노를 심어주신 거예요. 거룩한 분노를. 저거 혼내야 되겠다. 그렇지만 혼내야 되는 데는 동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혼내면 어떻게 되느냐 할 때 동기가 거기 작용한 경우예요. 사람이 어떤 교회 봉사라든가 어디 봉사할 때 순수하게 봉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대가를 바라고 하는 사람들은 순수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는 사람은 순수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아야 순수하다. 그렇게 대가 없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꼭 대가가 있어야지만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람을 획일적으로 봐가지고 뭐 꼭 대가를 바라는 사람들은 탐욕적이고 뭐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동기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어떤 포상과 적당한 정도의 칭찬과 이런 것들도 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분들은 칭찬하게 되면 사람 교만해진다고 절대 칭찬 못하게 하고 뭐 한다 그러면 절대 못하게 하고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누가 무슨 잘해도 칭찬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누가 뭐 수고했다고 해서 수고했으니까 너희들 가서 식사 한번 해라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 앞에 봉사했는데 무슨 식사를 하냐고 니들끼리 가서 사 먹으라고 네 돈으로 사 먹고 이런 식으로만 꼭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이 여기 보니까 다윗이 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마침 사울왕이 내놓은 그걸 보니까 어린 마음에 저거 내가 여기서 지금 세금을 면한다는 건 다윗을 세금을 면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안 전체 세금을 면해 주는 거거든요. 집안에 큰 이익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면 그랬을 거예요. 너 큰일 했다 진짜. 집안을 살린 거거든요. 이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 저 정도라 그러면 내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거기 생긴 게 아닌가. 어쨌든 다윗은 이 일을 즐겁게 한 겁니다. 돈만 보고 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집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하나고 두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 때문에 거룩한 분노가 동시에 작용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다 이유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근데 상황이 이제 바뀌어서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근데 형이 옆에서 들어보니까 문안하던 중에 형이 들어보니까 다윗이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보상금을 얼마 준대요? 동생이 이걸 물어보니까 형이 볼 때 저 철없는 자식 저기서 보상금 얼마를 물어보고 앉아 있다니 말이야. 그리고 내가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야, 저렇게 막 나오면 안 된다 싶을 텐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중학생이나 뭐 중학교 14살, 15살짜리가 제가 이번에 가가지고 가만 안 두고 제가 죽여버릴 거예요. 포상금은 제가 받을 거예요. 그건 사람들이 아서라, 그만해라, 적당하게 해라, 이렇게 사람들이 은근히 내려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도 지금 그런 걸 거거든요. 다윗의 나이가 이때 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한 17살 정도로 알려져 있거든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게 13년이에요. 그리고 30살에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37살에 예루살렘의 왕이 되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나이가 뭐 17살 전후로 되는 어느 시점쯤으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가지고 형이 그것 때문에 화를 냈는데, 뭐라고 화를 냈냐면 이렇게 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왜 왔나요? 여기요.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온 거예요. 근데 다윗이 형이 동생한테 물어보면 돼. 너 왜 왔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 여기서 이제 화를 내는 거거든요. 너 여기 왜 왔어? 실제로는 왜 왔냐면 아버지가 곡식 갖다 주라 그러고 형 안부 물어보라 그래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곡식만 전해주고 가면 안 돼요. 형이 싸우는 곳에 와가지고 형이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몸은 건강한지 그걸 확인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확인해서 가야죠. 형 잘 지내는지, 곡식이 잘 전달됐는지, 수령증을 받아가는 거, 이 두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을 순종하러 온 거고,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누구에게 맡겼죠. 앞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양들을 양치는 사람에게 맡겼는데, 그 양치는 사람은 아마도 형제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양까지도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할 때 양은 누구한테 맡겼어? 형 누구에게 맡겼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편안하면 되는데, 형이 지금 화가 상당히 나 있거든요. 형이 굉장히 심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성경에서 교만하다, 완악하다, 이 두 가지가 사용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나요? 성경에 여러 번 이 표현이 나오는데 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저주받을 자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의 제일 큰 욕이에요, 이게. 교만하고 완악하다는 말의 뜻이 마음이 아주 못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불순종을 범하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너 진짜 못된 놈이다. 어떻게 여기 와서 저 짓을 할 수 있느냐, 네가. 그러니까 형은 동생을 뭐로 보냐면 구경하러 온 거로 본 거예요. 구경하러 온 거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람들 전쟁하고 있는데 가서 어린애가 장난치고 있는 거로 보이고, 그러니까 형이 엄청나게 험한 말을 동생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내가 뭘 했다고 형이 이렇게 심한 욕을 하느냐? 내가 여기 오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이유를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왔냐고 물어보면 얘기할 거 아니야. 아버지가 시켜서 왔고 자기가 확인하러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형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 그리고 30절에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다윗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보니까 또 이러고 난 다음에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상금이 얼마라고요?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형이 봤을 때 진짜 독하죠? 보통 경우는 이제 숙이기 마련인데 다윗은 지금 마음에 막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인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여기면 형의 말을 듣고 꺾여야 되잖아요. 꺾여야 되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똑같은 경우, 비슷한 사건이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형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이미 사무엘 기름 부을 때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동생이 비범해요. 그거 다 알아요. 싸움 잘하는 것도 알고 자기들보다 뛰어난 것도 알아요. 단 나이는 어려요. 뛰어난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생이 하는 게 다 꼴 보기 싫어요. 누가 이랬냐면 요셉의 형들이 똑같은 일을 했어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런데 아버지가 요셉을 특별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형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곡식 단들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해와 달이 제게 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우리가 널 섬긴다는 얘기냐? 그리고 해와 달인 부모님도 너를 너한테 섬기고 절한다는 얘기냐?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할 때, 다윗이, 이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형들이 그래?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걸 마음에 뒀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에는요. 부모는 그걸 마음에 뒀다고 돼 있는데, 얘가 비범한 아이가 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꿈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좀 인정해 주는 것도 괜찮거든요. 쓸데없는 꿈을 꾸고 저기 잠 안 자고 밤새 양이나 돌보고 앉아있으니 저기 쓸데없는 꿈을 꾸나 보구나,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도 있고, 아버지처럼 그걸 마음에 담아두는, 아버지 처음에 화를 냈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걸 마음에 담아뒀다고 돼 있는데, 요셉의 형들은 그걸 가지고 굉장히 기분 나빠가지고 결국은 동생을 팔아버리죠. 꼴 보기 싫어가지고 계속 좀 마음에 있다가, 어차피 그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이복 동생이라 저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의 그 노예 시장에 팔아버려가지고 동생이 나중에 이집트까지 이제 끌려가는 일이 거기 생기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거룩한 분노를 줬는데 그 분노를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형들이 봤을 때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얕잡아 보여서 그러는 거예요. 실력이나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거든지 그런 게 아니라, 일단 나이 어린 동생이에요. 나이 어린 동생이라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그 사람이 다 얕잡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네가 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형들이 다윗을 무시한 사건을 보면, 저러면 안 되지,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똑같이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셨어 라고 한다든지, 난 이거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네가 퍽이나 잘 하겠다.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거나 폄훼를 당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이 문제라든지 그 사람의 학력 문제라든지 그 사람의 재산 문제를 놓고 보면, 아이고 저 돈도 없는 게라든지, 저게 뭐 배운 것도 없는 게라든지, 저 뭐 나이가 어리고 나이가 많고, 이런 여러 가지 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폄훼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폄훼당하면 그렇게 기분이 나빠요. 그렇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폄훼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다시 이 모든 상황을 다 뒤집어 버리죠. 나중에 형들은 다윗 밑에서 일을 하게 돼요. 형들의 그 자식들도 일하게 되고 누나의 자식들도 일하게 되는데, 나중에 다윗이 형들의 자녀들은 거의 안 써요. 누나의 자녀들만 데려다 써요. 다윗의 그 신하들의 중심 그 관료들에는 다 누나의 자녀들이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다윗을 그 전장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원래는 그 나이 많고 20살 넘은 군인들만 나와야 되는데 움직일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거룩한 분노를 주고 다윗이 거기서 전쟁을 하게 하시려고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지고 여기까지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려는 은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때로는 아주 어려운 전쟁 같은 인생의 아주 치열한 순간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 다윗이 만약에 골리앗이 자기 또래다, 10몇 살짜리 또래인데 다윗이 골리앗으로 죽였다, 그러면 다 유명해지지 않아요. 아무도 이기지 못할 그런 적인 골리앗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유명해지는 거예요. 평범한 싸움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크게 칭찬을 못 받아요. 근데 정말 내가 넘을 수 없는 산과 언덕이나 그런 장애 앞에 부딪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건,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큰 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 삶을 살도록 그 자리로 이끌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 자리로 이끌어 놓지 않았으면 다윗이 그 싸움을 할 필요도 없어요. 유명해질 필요도 없지만 그렇게 여기까지 올 필요도, 위험을 감수할 필요도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려고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내가 넘지 못하는 문제들, 질병일 수도 있고 가정의 우환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안 주고 우리에게만 주신 것들이 있어요. 잘 이기라고. 그걸 이기면서 우리는 강해지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붙잡게 되고, 지나고 나면 그게 은혜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은혜가 아니라 있는 게 은혜예요. 어려움이 있는 게 은혜고 고난이 은혜고. 그래서 고난 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게 그런 뜻이. 영적으로는 분명히 고난이 유익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이걸 늘 마음에 두시고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에
저희들이 감동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기이하게 역사하게 주셔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처한 자리가 어떤 자리든 어렵고 힘든 산이 있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큰 은혜를 베푸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믿음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모든 역경과 환난들을 다 이겨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